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 갑니다. 공부방과 학원으로 다녀야 합니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정신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으로, 구원의 예정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만나게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넓은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해도 그 양심이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젊은 분들이 듣기에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적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뭡니까? 인생의 날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계산하면서 살지 않으면 인생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아마 한 번도 이런 질문은 받아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밀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본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아기방에 맡겨지고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 갑니다. 공부방과 학원으로 다녀야 합니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정신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으로, 구원의 예정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참 만들어내기 힘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사탄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자, 무슨 뜻인가요? 세상 학문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공부도 학문도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 사용하지도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예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모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먹고 살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지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직장에 다니면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더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학교를 떠나 성인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이 주는 압박에서 견뎌야 되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끌어나가야 합니다. 이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학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직장을 갖기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한번 분석하고 계산해 볼까요? 20대 중반부터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직장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에서 나온 통계는 이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나 여자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6년 동안 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16년이라는 것은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쉬는 날, 휴가와 같은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일만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일하는 시간만 16년입니다. 20대 후부터 죽을 때까지 잠자는 시간을 다 계산해보면 얼마나 할까요? 15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잠자는 데만 15년을 소모합니다. 자,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합하면 몇 년입니까? 31년이 되는 것입니다. 22살 때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53살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잠자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몇 시간이 될까요? 통계를 보면 8년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8년 동안 스크린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만 잘 아껴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대 이후에 거기다가 밥 먹는 시간을 또 모두 합하면 몇 년이 될까요?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시간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2년보다 더 길게 되겠죠? 결국 인생에서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은 몇 년이 남는지 아세요? 몇 년이 남을까요? 4년도 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 방문하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 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시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4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 4년이라는 것은 일하지도 않고 밥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운전하지도 않고 SNS 하지도 않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므로 이 4년이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80이라고 하지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4년마저 생각 없이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을 맛단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봉사와 사역을 주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협력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80년, 9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시간 다가 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난 주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인생 80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정말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집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들면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하는 사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집중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매주일 교회 가니까 평생 주님을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반대해서 힘듭니다. 나중에 조건이 맞추어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은퇴해서 돈 들어갈 일이 없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이런 계획과 생각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예정이 이루어지게 온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동시에 자신의 악령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보아야만 우리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만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 돈 벌어서 여행도 하고 인생을 좀 즐기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이여,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네.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밥 먹고 공부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할 때란다. 저는 이 말에 진짜 동의합니다. 그 신사의 말은 진실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직장을 다니는 그때부터 16년 동안 일하고 15년 동안 잠자고 8년 동안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하면은 4년 동안 밥 먹고 2년 동안 운전하면 늙어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칠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솔로몬도 인생을 안개라고 했는데 야고보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순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안개처럼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호소에 적극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채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시간 만들기 전쟁이에요. 아침에 말씀을 읽을 시간, 예배 드릴 시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간과의 전쟁에서 지면은 영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전략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런 날마다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주말마다 교회 간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생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봐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초상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리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굉장한 비극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연봉이 무엇이든지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80세, 9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땅에서부터 벌떼들이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끔찍했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등과 목에 벌이 쏘이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까지 쫓아왔어요.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 벌떼들이. 얼마 후에 제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벌 알러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자, 응급실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고 위험해서 아주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급히 주사를 맞고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저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예정과 계획이 없었다면 내가 그날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내 생애가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인생의 기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연장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데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통사고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죠. 단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붙잡고 받들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날 벌떼 공격은요, 저를 깨워주신 알람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끔 알람 소리를 던져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벌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벌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바이러스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내 계획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평안을 갖고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 뜻과 내 계획을 갖고 충돌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벌떼까지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예정을 충돌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내 생애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생애 속에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말고삐를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신앙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은 달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국에서 안정된 중산층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래서 미국의 조용한 동부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이 싫었지만은 저희 아내가 강권해서 가게 되었죠. 그때 만일 제가 끝까지 그 조용한 시골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저항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굉장히 뒤로 물러졌을 것입니다. 시골에 가서 사는데 저는 참 무능력함을 느꼈습니다. 무기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죠.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왔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살 때는 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살았는데 그곳은 전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가는데,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는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 황량한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3년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가끔 광야길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생애 속에 아름다운 길도 있겠지만 가끔 광야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지금 몇 달이나 더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과 가끔 연락하면 실업률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고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굴복하는 자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지금 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수단입니다. 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할까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이 흔들려도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비결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직장이 흔들리는 상태, 직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날마다 두려움이,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그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때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또 감동이 밀려왔어요. 참 그것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밀려오고 평강을 누리는데 성령께서 그때 내 속에서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계획과 네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또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날마다 가책과 책망을 듣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고 저는 결국 성령께 굴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소원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간 후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왔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30년 동안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만일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 결정과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전도자로 세우고 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결정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얼마 후에 제가 한 선교기관에서 편집인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참 봉급도 개런티되지 않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겐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일을 25년 동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책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5년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지금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애를 살아오면서 그 선교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물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인생을 다 썼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속에도 유치함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끈질기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긴 세월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지나가면서 그들이 신실함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지금 그래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노독들의 생애였습니다. 저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긴 시간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 원하는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에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에 빛이 올 때 순종해야 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속에 항상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마지막 사명 설교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가렸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설교를 듣고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다가 진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무겁게 느껴져서 중도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찾아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말씀을 찾아서 갔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중요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오직 하나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한 성경의 그 복음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20대부터 시작해서 16년 일하고 15년 잠자고 8년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하고 4년 밥 먹고 2년 운전하면 늙어서 생애를 정리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기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의 양심에 대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기가 완악하고 고집이 세도 성령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진리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셔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저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